예전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좀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노랫말을 아십니까?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뭐 이런 노래죠. 근데 그 노래를 말을 보면요,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인생의 자기의 삶을 써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가사가 참 이쁩니다.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돼.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인생들은 한결같이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없는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이 보셨던 주변에서 난 정말 잘 산 것 같아, 후회 없이 내 인생을 마무리한다라고 끝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이 한결같이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없었던 그런 미완성으로 이제 끝나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을 이제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헬라어라는 얘기인데 이게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원래 이 말은 상업적 의미에서 누군가의 빚을 다 갚아주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씁니다. 몰개지가 다 끝났을 때, 또 은행빚이 개인적으로 청산되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하죠.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분은 미완성이 아니라 이제 완성이죠. 다 이루었다. 자, 우리 예수님 도대체 어떤 삶으로서 완성이 됐습니까? 도대체 어떤 빚을 해결했습니까? 그분이 성취한 게 뭐냐는 거예요. 자, 그분의 삶을 보면요, 결국은 인간 구원의 완성을 이뤘습니다. 죄의 완벽한 청산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의 마지막 피 한 방울, 온몸에서 피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골고다란 말 뜻은요, 해골이란 뜻입니다. 사망이란 뜻입니다. 죽음이란 뜻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그 죽음이란 땅에 주님의 몸에서 이제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인류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아버지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류 구원은요, 그분이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깨달아서 이제 죽어야겠구나,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커다란 업적을 양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셨다는 것은요,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였음을 알게 되어지죠. 우리 뉴성찬양단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졸기 쉬울 텐데 졸면 제가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 그분의 관심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되어지죠. 구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중요한 사건일수록 오랜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하죠. 급한 것은 계획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이민 오실 때 물론 어떨기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민자들은요, 미국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어지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소중했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류 구원을, 여러분과 저의 구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성경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구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계획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아주 치명적으로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위한 만세전부터 창조된 계획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죄인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텍사스 휘스턴에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신데 4만 명이 넘는 아주 이제 메가처치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를 듣지 말라고 합니다. 거긴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위로와 부활도 생명의 부활보다는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활의 관점에서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해주시지만, 이 성경적 구원관이 이제 이래서 이제 많이 이제 비판을 받고 계시는데, 작년에 들어가셨던 갈버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60년대 70년대 미국이 히피로 인하여서 미국이 완전히 막 뒤집어졌을 때 목회를 하시면서 히피족들 구원시켜서 제자 양육을 시켜서 미국 기독교계를 완전히 물줄기로 바꿔놓으신 분입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미국 CBS라든지 미국 메인 그 방송국에서 설교를 중계를 해주는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 설교는 항상 리젝트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으실 때 조금 깝깝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듣기 싫어도요, 그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큰 축복과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죄를 가리켜 히브리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트.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궁수가 화살을 쏘는데 자꾸 그 표적에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죄를 설명할 때 씁니다. 그러면 궁수가 왜 관역을 보고 쏘았는데 왜 안 맞을까요? 우선 심리적으로 이 궁수의 마음 가운데 그 관역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궁수가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문제는 이미 조준이 관역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겨냥해서 관역해야 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께의 관역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커가면서 많은 걸 깨닫지 않습니까? 교육, 재물, 행복, 건강,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관역이 많이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본질죄의 원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범죄와 죄를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범죄란 내가 어떤 것을 행할 때 드러난 행위를 나타낼 때 범죄라고 말합니다. 죄란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인을 했다는 얘기는요, 내가 그 살인을 할 만큼의 내 죄인이라고, 내 본질적으로 내 마음이 악해졌다는 거죠. 또 죄란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우리의 근원적 상태를 말하고요,
범죄란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결과를 말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은요, 드러난 범죄였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가 아닙니다.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범죄를 한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부터 시작하는 인류는 본질적으로 이미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된 본질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살인과 또한 간음과 같은 범죄를 단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인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모두 똑같은 본질적 죄인들이죠.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예화가 필요합니다. 비유가 필요합니다. 비유는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러난 것이지 비유가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비유를 할 때 혹시 오해가 있어서 제가 일부 예배는 제가 어떤 인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혹시 수 걸릴 수 있으니까 다른 거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를 바꿀 것인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굴 좀 피시길 바랍니다. 또 목사님이 술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야. 여러분, 술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술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 술 공장에서 나오는 술들이요, 위스키가 있을 수 있고요, 보드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막걸리일 수 있고요, 맥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주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참이슬도 있을 거요, 여러 가지 술일 수도 있죠. 그런데 공통점은요, 그것이 어떤 고급 술이든 싸구려 술이든 다 똑같은 술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독한 술이냐, 아니면 약한 술이냐, 아니면 비싼 술이냐, 아니면 싸구려 술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 술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요, 모두 본질적으로 술이란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술 공장에서 나오는 것의 상표가 무엇이든 본질적으로는요, 동일한 술이듯 범죄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본질적으로 전부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요, 범죄를 주저하지 않고 서슴지 않는 아주 나쁜 비도덕적인 죄인들, 그런 사람들과 범죄를 좀 더 상다른 상식적이고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려고 하는 도덕적인 괜찮은 죄인의 구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선포한 죄에 대한 정의는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한국 대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레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사가 정식으로 미 정부에 허용이 되어져서 여기서 상주하면서 대사관 일을 한다면 그 대사관은 한국 정부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주재원들과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과 또 한국 분들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가 한국 대사를 믿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그를 파견한 한국 정부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에 그 엄청난 뜻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보다는 내가 불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서 나한테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안 믿을 때입니다. 불신할 때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또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요, 아니 그의 말을 믿지 못하면서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믿음의 제일 먼저의 출발점 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그것 역시 자기 기만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곧 관역을 벗어난 것이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청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인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이 완료된 순간,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도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되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 완성의 의미라면요, 제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손톱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화가들이 한 작품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시대, 유대시대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미술 그림에다가 어떤 다른 터치를 할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그림을 그렸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인류 구원의 작품을 다 완수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구원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에서 다 해결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후세들이 더 이상 구원 문제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예술가들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피카소 여러분 좋아하세요? 저는 피카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림을 볼 때 저게 그림이다라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저게 그림이 아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피카소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제가 분만 있으면 제가 거기다가 왜 삼각편을 해놨습니까? 불편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피카소의 그림이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고 해서 거기다가 제가 붓칠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망친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개칠했다고 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요, 우리가 보탤 수도 없는 완벽한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은 보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너무 늦었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늦다니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질문을 할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질문,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까? 이 말은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는 인간 행위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룬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어떤 선과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도덕적 탁월성을 우리 오늘인가요? 내일인가 우리 이수진 장군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의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걸레 같죠.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우월성은요,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의는 다 걸레 같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큰 자동차 한 대가 뒤에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경찰이에요. 근데 잘못한 거 없어요. 갑자기 속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안 가요, 차가. 근데 그 경찰차가 웃는 것 같아요. 뒤에 떠타는데 속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여보, 스피드가 내가 아니요, 저는 정말 범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안한 거예요. 쟤 안 가지? 여러분, 그거 뭔지 아세요? 그 기분?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부터 인간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잘 안 믿어지죠. 내가 세상의 어떤 것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굳이 그렇게 모진 어려운 일을 걷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단지 우리는 성경의 사실을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자꾸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요, 제가 최근에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최근도 아니었네요. 큰아들 친구가 타주로 떠나면서 개 한 마리를 우리 아들한테 맡겼어요. 근데 굉장히 못생긴 개예요. 꼬리도 짧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커요, 또 개가. 근데 저와 아내는 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냄새가 싫어요. 노릇끼한 냄새가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 아빠가 개띠지만 절대로 개는 싫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딜을 잘합니다. 큰 놈이에요. 아빠, 우리 한 보름만 키워보자. 개를 못 쏴주는 이 애비의 심정을 그 아이가 딱 채간 거여서 오케이, 보름만 한번 키워보자. 며칠 지났습니다. 한 주 지났는데 놀라운 변화가 저 안에 일어났어요. 언제부터인지 개의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개가 내 품에 안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개가 제 발가락을 핥아먹고요, 제가 누워있으면 올라와가지고 막 혀를 막 그러는데 처음에는 막 징그럽고 더럽고 그랬는데요, 제가 응해주는 거예요, 그놈한테. 집에만 오면요, 두 아들놈 자기 방에 있다가 아빠 왔어요 소리만 지르는데 개는 쫓아나오는 거예요. 킁킁킁 거리시면서요. 걸으면서 이건 또 얼마나 나를 반겨주는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다가 좋아지다가 사랑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걔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수용하는 거예요. 걔가 똥을 싸도 제가 치워주는 거예요. 걔가 오줌을 싸도 제가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걔 샤워를 제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면서도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은 제외한 채 나머지 부분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의 이기심일 뿐이지 참된 사랑은 아니죠. 사랑은 상대의 전 존재를요, 상대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역겹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개 냄새까지도 수용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린 다 낙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이유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앞을 보시면 절망이죠. 옆을 보시면요, 낭만이죠. 뒤를 보시면요, 완전 자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흠 많습니까? 우리 얼마나 상처 많습니까? 우리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단점 때문에 그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내 사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분쟁은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갈등이란 그건 것 같아요. 가끔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충성스러운 좋은 성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사랑받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좀 성도들한테 사랑도 받고 좀 성도들한테 좀 더 그런 어떤 성도들을 저한테 붙여주세요. 하나님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만 보내주겠다. 미친 줄 알았어요. 그 정도 많이 했잖아요. 목회하면서 많이 사랑 줬고 베풀었는데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내 방법이고 이게 내 훈련이고 이게 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로 추악한 악취가 나는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한다면요, 하늘과 땅을 비교해도 우리는 그분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날 정도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그의 자녀로 만드신 유일한 타당한 이유를 된다면요, 뭘까요 그게? 1m 80 이상이면 여기 진우 아빠밖에 없네. 80 이상 또 있나? 미안합니다. 저는 81.3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아준다는 것은 내 사랑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은 받아줄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헬라어에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아가페라는 사랑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정까지 사람들은 사랑을 세 종류만 얘기했습니다. 에로스, 그 다음에 필리아, 그 다음에 스트로게, 그리고 네 번째가 아가페가 있는데 아가페라는 말을 쓰지 못했어요. 여러분, 에로스는 뭡니까? 내가 좋을 때만 좋아하는 사랑이에요. 이걸 탐욕자 사랑이라고 그러죠. 내가 전도사님 무척 좋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찬양할 모습이 너무 좋아서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전도사님 싫어지면 헤어지는 거예요. 이건 에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랑보다 더 한 단계 문학적 사랑, 순수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리아입니다. 그게 우정이에요. 전도사님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서로 깊은 우정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제는 연약한 점, 약점도 이제는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정이 좋은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 서로 연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정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이득의 문제라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가 들어오면 깨지게 됩니다. 요 필리아보다 한 단계 위의 사랑이 뭐냐면 스트로게 사랑이에요.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랑이 스트로게 사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가페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지는 안 하면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시고 우리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은 세 가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스트로크의 사랑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식 말고는 스트로크의 사랑이 안 갑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도 이 스트로크의 사랑도 한계가 있는 사랑이죠. 그런데 에스겔 16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저거 제가 쉽게 해석할게요. 우리 하나님 납니다. 하나님이 양승원 목사께서 지나는 거 아니 여러분께서 지났는데 내가 피투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피투성이 됐다는 얘기는 나를 찔러서 피투성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상해를 주고 누군가를 때려가지고 그로부터 피가 나한테 옵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잘했건 저가 잘한 건 아니, 그것이 따지지 마세요. 여기서 피투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뺏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발짓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발광하는 거예요. 좀 더 기분 나쁘게 했을게요. 지랄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광하는 나를 보고 주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비록 피투성이라 될지라도, 피투성이 같이 남하고 관계도 안 좋고 네가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할지라도 너는 살리라.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남을 죽였으니까, 남을 아프게 했으니까. 근데 뭐라고요? 너는 살리라. 또 한 번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너는 피투성이처럼 살아도 내가 너를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안 가요? 제 마음이? 이거 가야 되는데. 왜 이런 우리를 택하시고 살렸냐는 거예요. 이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요. 사랑 때문에. 그것도 일방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역겨운 죄의 피비린내를 풍기며 버려진 더러운 존재에 지나지 않았는데 전혀 그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품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은 같은 인간을 받아들이지 못해 싸우고 죽이면서 그런 사는데,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 지성과 열정과 의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인간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다만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로마서 6장 20절을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 정말 소중한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빚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너무 소중한데 빚을 돈으로 사는 분 있어요? 공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은 다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값을 매길 수 있다면요, 그것은 가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면요, 값으로 매길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실 때 어떻습니까? 놀랄 때 있죠. 내가 받을 게 아닌데 받을 때 놀랄 때 있죠. 저는 가끔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저분한테. 그런데 과하게 저를 대접해 줄 때 되게 미안하지만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내가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당신이 나에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선물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면서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도 이제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을 오늘 이 시간 좀 더 누려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원이란 말과 같습니다. 영원.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눈은 바뀌어집니다. 현실적 것만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정말 달라져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찾아갈 때 편한데,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에는요, 이 약도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네 가면 묻잖아요. 7200번 옥슬로드가 어딥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 약도를 그려주든지 아니면 그 약도를 알려줄 때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어지죠. 담배 가게를 관심 있는 분들,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대충 약도를 그려줄 때 꼭 담배 가게를 중심으로 말하죠. 세 번째 골목에 첫 번째 담배 가게가 있는데, 그걸 쭉 올라가면, 우리 동네 아가씨 담배 가게가 있습니다. 그 좌회전하시면, 그거 쭉 가시다 보면 총각 담배 가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집에 7200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식당은요, 황부자집에 갔다가, 전부자집에 갔다가, 이부자집에 갔다가,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약도를 그려줍니다. 목사들은요, 거기 침례교 옆에 장로교가 있는데, 장로교로 쭉 빠지면 감리교가 있습니다. 그 감리교 보면요, 십자가가 3개가 있는데 바로 뒤편이 72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자주 보는 그들의 마음에 남긴 것이 먼저 보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자꾸 새겨진 탓이죠.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미 뭡니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이 저절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다음부터는요, 영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영혼을 추구하는 영원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의 전부가, 이 땅에 모이는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열정이 내 마음에 생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오늘 영혼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산다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제가 38살 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먹은 40대 초반인 젊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 근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새벽보다 저는 늦으니까 일을 하셨는데, 근데 참 너무 자주 실패를 해요. 너무 자주 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는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아내를 다시 재결합할 수 있고 딸을 데려올 수 있어요. 더 애쓴 거예요. 더 새벽부터. 이분은 막 돈이에요. 막 돈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암에 걸렸어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배가 이를 긋어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분이 얼굴에 막 분노가 막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고 저를 학대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정말 노력했습니다. 남 안 잘 때 자고, 안 자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놓으시고, 이제는 나를 죽음의 사주로 몰아넣으시고,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병생에서 기도하신, 왜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왜 저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말인즉 하나님께 평생 버림받고 마지막도 이렇게 비참하게 자신을 버렸다고 이분이 자학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목사가 이럴 때 제일 답답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건 걸을 수가 없거든요. 상황이요. 내일이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이제 병실을 많이 가보니까 대충 보면 의사보다 더 빨리 제가 예언을 해요. 많이 봤으니까요. 저는 숨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숨을 찾아갔는데 숨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얼마 안 사시는 거죠. 근데 숨이 여기까지 오시는 거냐, 왔다갔다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은 실패자가 아니십니다. 성도님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구원이란 이 순간에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놓으시고 하나님 품으로 안기십시오. 그 품에서 안식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원한 품으로 꼭 품어 안아주실 겁니다. 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성도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인생의 성공자이십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이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요. 그리고 얼굴에 평강에 죽음의 공포가 이분에게서 떠나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문제만큼 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를 누리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평탄의 길, 좋은 길이 올 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까지 안내합니다. 하나님이요. 네, 가는 과정 중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게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다시 돌아가자. 그럴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물이 왔다가 물이 나가면요 갯벌이 됩니다. 질퍽질퍽합니다. 근데 성경을 정확히 보십시오. 드라이 그라운드라 되어 있습니다. 마른 땅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100년로 해가지고요 300만이 그 13km에, 아니 30km에 그 홍해강 건넜다 치시면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왜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난 다음에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바다조차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 홍해 바다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닙니다. 배가 고프지요. 그럴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00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한두 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비처럼 쏟아졌다고 합니다. 비처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 기적을, 그 놀라운 사실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겁니다. 저 하늘조차까지도 내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늘의 주 온전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생명의 주 바라보면서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내 목숨이 상하나 어렵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 더할 것도 없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하시겠습니까? 누리십시오. 예배를 누리십시오. 기도를 누리십시오.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들의 남편들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주께서 보이신 사랑으로 그와 함께 누리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누리십시오. 신자란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모델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봉사하는 거 이걸로 인해서 저한테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겁니다. 그러나 축복받기보다는 그 순간에 여러분 누리세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에서 그런 누림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영혼을 추구하고 영혼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자체도 구원의 은혜로 누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죽음조차도 여러분을 갖다가 얼감할 때 그 죽음이란 짧은 순간을 넘어서는 순간에 주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도 누리십시오. 여러분을 간, 암, 위암 어떤 병도 여러분들을요 죽이지 못합니다.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이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십시오. 어떤 순간조차도 여러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이 누렸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영광 받는구나.
저가 저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말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